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14절로부터 21절까지 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특별하게 살펴볼 본문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로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위로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될 그 고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웠고 엄청난 일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올바로 알고 믿고 깨닫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흔들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론적으로는 안다고 하더라도 이 축복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욱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더 나가면 절망하고 좌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된 성도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해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과 의논하십시오. 우리는 참 건방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애지간한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모두가 다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힘든 일만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주님과 의논해 주기를 굉장히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의논은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형식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꼭 안 될 것 같거든요. 마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현명하다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점점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혜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지혜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지혜가 우리의 가장 높은 지혜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할 때에 가장 여러분들은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야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자기네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들을 얼마나 시편 기자들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을 보면 참 좋은 게, 시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으면서 실패하는 그 모든 실패들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죠?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끝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3편입니다. 자, 시편 43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자기를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해답이 뭔지 압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하고 있었더니 내 문제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찬양이 자기 안에서 흘러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이 기도를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일종의 서론격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 구절을 통하여 진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구해야 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21절 끝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멘 하고 끝냅니다. 8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8절밖에 안 되는 이 기도 안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8절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18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통찰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건 간에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14절로 15절 말씀 서론의 의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묘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나님 묘사하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부르십니까? 우리 주님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등등 이렇게 우리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 보면 보통 사도 바울이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기도 에베소의 그 편지를 쓸 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묘사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그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무엇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먼저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걸 시작할 때 14절을 시작할 때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면 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살펴볼 때 3장에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그 두 개의 문장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러므로라는 접속사,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1절 말씀에 있는 그 이러므로는 2장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는, 문맥상 매끄럽지 않는 이러므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살펴볼 때 이 1절로 13절 말씀은 삽입절이다라고 했죠. 뭐에 대한 삽입절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기 위한 삽입절이라고요. 그러면 2장을 직접 받아 연결시키는 그 접속사 이러므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4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이러므로가 앞에 2장 11절로 22절 말씀과 직접 연결이 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꽤 오래됐으니까 2장 11절로 22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이제. 11절로 22절 말씀의 내용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절대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전혀 구별됨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권석, 식구가 되었다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간다라고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죠? 과거에 구약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지만 이제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모이는 교회예요?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 모이는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이 2장 11절로 22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은 하늘의 천사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 전체의 집합체, 공동체를 지금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이다라고 족속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땅에 있는 온 모든 민족을 통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구절로 내놓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1절과 3장 10절을 근거 구절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1장 21절과 3장 10절이 그럴듯합니다.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권세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각 족속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은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요. 또 지금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세상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문맥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족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말은 한 가족을 의미하잖아요. 이 족속이란 말이 가족이라는 의미라면 하늘에 있는 각 족속,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각 족속이란 말은 지금 한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족속이라고 그러지 않고 각 족속이라 그러는가? 자, 그건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2장 11절서부터 21절을 보면 자, 이방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절대 합할래야 합할 수가 없는 족속이에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다 걔보다도 못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네들만 택해서 자기네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족속이란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 가족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각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들어와서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나 할 것 없이 이제 이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구성됐다? 모든 민족,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됐건 간에 아니면은 이방인이 되었던 남자건 여자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인디안이건 아시안이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야만인 할 것 없이 그 모두가 모인 교회다. 그게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한 가족이 되었다고요. 가족이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각 족속과 하늘에 있는 교회잖아요. 각 족속과 세상에 있는 각 족속이 왜 갈라졌을까요? 왜 갈라졌을까요? 죽음이죠. 우리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절대로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언어상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경계를 합니다. 그죠?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악랄한 악당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는 동성연애자도 마약하는 사람들도 또 홈레스들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구별시키는지 모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2장과 3장 14절 15절 말씀을 붙여서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9절로 22절 말씀과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이라는 건 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라고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러니까 이러므로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민족과 신분과 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졌으므로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와 어떻게 해서 헤어졌어요? 예, 죽음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아주 놀라운 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린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지금 심각한 영적 싸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을 겪어요.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과 하나는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힌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뒤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눈으로 볼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그 뒤에 사탄이 있다니까요. 사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전쟁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싸워야 돼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만 싸움이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실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싸움을 모두 마치고
마치고 죽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예, 승리한 하나님 나라 교회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우리의 죽음은 영원히 승리한 교회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전투하는, 심각하게 영적인 전투 속에서 싸웠는데, 싸우면서 여기서 실패도 하고 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심각한 싸움을 했는데, 그 싸움이 딱 끝나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딱 통과하고 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에 영원히 승리한, 영광 가운데 있는 승리한 교회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성도에게는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승리한 교회로 들어가는 놀라운 관문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요. 그래서 성도는 뭐 불교나 이런 데서 가리키는 것 같이 어떤 죽음을 초월하는 훈련을 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만끽하는, 죽음을 어떤 면에서 즐기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성도에게는 굉장히 기쁨이라고요. 왜요? 이제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모든 전투가 다 끝나고 진짜 영광의 하나님 나라, 승리한 교회에 우리가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만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주 잘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7교회와 승리해서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양쪽으로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 왜? 이 세상에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단 말입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 힘든 이 세상의 싸움을 기쁜 마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래, 이 싸움만 끝나면 나는 영원히 승리한 교회,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의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싸워나가자라고 해서 이 두 교회를 아주 양쪽으로 쫙 이렇게 펼쳐서 전투하는 교회, 힘드냐? 그러면 하늘에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고, 또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힘드냐? 그러면 또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곳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교회가 이른 곳, 지금 교회가 다다른 곳, 그곳이 어딘가 하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 승리한 교회죠. 그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예, 바로 이 하늘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족속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와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교회를 통틀어서 지칭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예, 이 두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리는 이 세계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세계에 참된 교회는 몇 개겠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수많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캐톨릭 교회가 있고, 정교회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루터론교, 철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회. 수없이 많은 교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참교회는 몇 개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면 이 세상에는 거짓교회와 참교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참교회가 아니라 거짓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평생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 어떻게 돼요? 예, 지옥 가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참 교회가 뭔가 교파에 상관없습니다. 교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참 교회는 적어도 이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니까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는 교회. 세 번째로 반드시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이 세 가지를 올바른 교회의 표징이다 라고 우리 개혁주의에서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람들마다 다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가 복음을 올바로 전한다 그러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지혜를 조금 빌릴까 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최소한 이것만큼은 고백하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제일 먼저 첫 번째,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 참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뭐라고요? 이 성경이 아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를 고백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되심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교회는 거의 다예요. 그걸 안 믿는 교회는 거의 힘들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빼놓고는요. 자유주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하는 교회 빼놓고는 없어요. 거의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반드시 인정하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영적인 전적 무능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건한 생활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경건한 생활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교회가 주장을 하면 그 교회는 참 교회다. 최소한 참 교회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경건해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실수하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경건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게 만들려고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기 위한 그 과정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나약한 모습으로 있든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있는 차이뿐이지 반드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참 교회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이게 성경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더한 톤은 저는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서도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이러한 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아주 좋은 힌트를 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 1절로 5절 말씀 중에 4절 말씀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한번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 다음에 어떤 존재로 살게 된다고요? 예, 왕 같은 존재로 산다고요. 진짜 왕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왕 노릇하는데 우리도 같이 왕 노릇한다고요.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기죽고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이름에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대제사장 보면 이마에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결 그래놓고 이마에 붙였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였던 그 이름이 누구에게 붙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이마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곳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 곧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실적인 존재에게 기도합니다. 그건 전부 가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들에게도 그들의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는 기도와 그들이 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되시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귀를 쫑긋 세우죠. 그죠? 항상 귀를 기울이신다니까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집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냥 듣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식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짝 관심을 가지고 듣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가?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그거 실천했다가 혼난 사람이잖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1년을 정말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년을 무릎을 꿇고 하루에 그때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새벽 한 4시 정도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무릎을 꿇은 채로 한 3시간, 4시간은 했을 것 같아요. 1년 딱 했더니 다발성 관절염이 왔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무릎을 꿇고도 기도하지만 서서도 기도합니다. 앉아서도 기도하고 엎드려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도 기도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은 딱 무릎을 꿇고만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서도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아버지 앞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죠. 정정심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태도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제 맘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 경외함도 없이 자유분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마치 어떤 만만한 사람 앞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너무나 버르장머리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식사할 때요. 식사할 때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걸 거룩하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중하게 신중하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라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먼저 말부터 하고 봐요.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잠깐이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어미하심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의 그 영혼 속 깊은 곳에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그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진지하고 상세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응답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응답되고 안 되고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기도의 기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의미를 집에 가셔서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교회에 이름을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 말 한마디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각 족속들에게, 교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덕분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게을러서 이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의 기도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일매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